자,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긴 한데 우리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마르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을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매주 금요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 속회방 부흥회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들을 이렇게 강사로 모셔서 주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보니까 우리 또 성도들의 반응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보니까 정말 크고 귀한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속개방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좀 전하게 됐는데요. 이런 먼저 주님이 좀 저에게 주신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왕 되신 증인들이 계속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정말 지난 성령 집회 때 오셨던 그 5분들은요. 여러분들도 이미 간증 다 들으셨겠지만 정말 그분들은 말씀대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령 평신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설교를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증인에게 주님이 그렇게 귀한 은혜를 여러분 주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냐면 이제 오늘부터 제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가 바로 이제 이 성령 집회 때 말씀 전하면서 말씀의 증인이 돼야 된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먼저 저 자신이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는 예수님이 왕 되신 증인이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서투를 수 있고 여러분 어설플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도 무엇보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는 너가 예수님의 왕 되신 증인이 될 차례다. 이런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들 정말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먼저 저 자신이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좀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원래 제가 저희 목사님들에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설교를 제가 이렇게 좀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 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저부터가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이제 그동안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물론 여러분 속개바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부득이하게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올해입니다. 올해 2022년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느 말씀을 근거로 하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막연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말씀에 바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게 성령의 부흥인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려면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계속 금요성령 집회 때 이제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말씀이 전해지게 하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정말 스펄전 목사님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했을 때 정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목사님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말씀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정말 주님이 좀 특별한 여러분 그 허락하신 사정이 아니면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너무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간증도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아마 특별한 일 아니면 올해 마무리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에 정말 사도행전 말씀을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강사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증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동안 간증 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간증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간증도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성령이 부흥이 임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계속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보도나무 교회 정말 올해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이 강단에서 성령의 부흥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의 부흥이 교회에 임한다는 거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좀 서론이 길기는 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목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떤 분위기, 어떤 이런 거 휩쓸리지 않고 신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이제 사도행전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서울에 있던 모교회도 그 나세렛 성결 교단이었는데 그 교단에서는 그래도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로 그래도 소문난 교회였는데 그 모교회 우리 목사님,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종종 설교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계획을 이루고 자기 야망을 이룬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벌써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도 물론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유명하지 않지만 정말 성령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그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바로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냐면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안타까운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도 선민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좀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 이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도. 왜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베드로도 그렇고 여러분 제자들이 깜짝 놀래고 결국엔 고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열방으로 전해지는데 고넬료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요 사도행전 10장에만 나오지 않고요 11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이 긴 얘기를 계속 사도행전은 여러분 엄청난 양을 하려면서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뭐예요? 이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 통로가 된 사람이 여러분 고넬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다가 고넬료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경외하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거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그렇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고넬료 같은 자 되기를 정말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고넬료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아주 한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인 100명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냐면요.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님들,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면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이들부터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거룩한 통로로 고넬료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도 경외한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주님을 경외한다, 이 말을 강단에서 주님이 많이 쓰게 하십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좀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좀 쉽게 좀 최대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경외란 말이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건데, 좀 더 풀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죽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나가면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너무도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징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죄 짓는 거 무서워합니다. 죄 짓는 거 두려워합니다. 죄 지면 죽는 줄 압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된 생각 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맡기니까 죄 짓는 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경외란 말을 아주 적절한 표현을 그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도님들 따라해볼까요? 친밀한 두려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다 강조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에 우리의 친밀함의 대상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와 정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도 여러분들 섬기는 친밀한 두려움,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써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주님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려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히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좀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고넬료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자, 성도님들 보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고넬료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할 때, 이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 기도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정말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말이었거든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셨다 그래요. 기도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그냥 거룩한 삶의 습관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거 할 때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고넬료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여러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보다 사역보다 먼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분명한 건 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성령의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정말 있더라고요. 일보다 사역보다 하나님과 교제, 이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나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고난당할 때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도 내 방법, 내 노력 정말 내려놓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의지해요. 여러분, 저희가 시편 말씀 가지고 지금 매일 말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말씀의 주제가 아주 단순한 거 아십니까? 다윗도 그렇고 시편 기자도 그렇고 그들의 시편 기록은 그들이 다 고난 당하잖아요. 고난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수시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나에게 고난이 생겼어요. 위기가 생겼어요. 지금 다윗,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고난, 위기 만나면 기도로 하나님께 피해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 그게 뭐 하는 거냐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조롱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고난당할 때, 위기 만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세요. 구원을 베푸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도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능력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 기도실 가서, 이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도 성경을 위해서 지난날에 저의 삶을 보면서 분명한 한 가지, 고난 생기고 위기 생기고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기고, 근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피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저를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확신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께 피하다 보면
당장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항상 저를 하나님과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의해요. 고난 만나요? 모든 일 할 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 만나요? 야고보 사도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기도로 생명 걸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저희 성남 동지방 교육자 모임이 있었어요. 이때 이 모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혹시 PPT로 말씀이 돼 있나?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주님은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허락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이 사실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주님이 세우게 하시면서 정말 고난을 많이 겪으셨대요. 참고로 제가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잘 압니다. 제가 이 지방에 왔을 때 저 그 감리사님이셨고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데 정말 고난이 많으셨는데, 정말 이 목사님이 지난날 그 고난들을 다 결국에는 주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오직 기도. 이 목사님에게 기도밖에 없더래요. 기도밖에는 고난을 이기는 길이 당신은 없더래요. 그러면서 간증 하나를 오늘 말씀에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임대해서 세를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주인이 교회 건물을 여러분 내놓게 되는,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얻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했냐면 5억이 필요했대요. 근데 아무리 당신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2억밖에는 받을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지금 교회가 이러다 저기 뭐야 건물 여러분 예배드릴 곳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더래요. 정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명 걸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그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은행에서도 아무리 이 목사님을 조회봐도 2억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은행 지점장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알아본 겁니다. 왜냐면 이 목사님이 좀 부흥회를 다니면서 신문 광고에 좀 여러 번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목사님 아는데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주적 얘기하죠.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얻어야 되는데 2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지금 5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점장이 뭐예요?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5억을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을 이렇게 얻게 됐다는 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특별히 고난 당해요, 고난 만나요, 기도로서 주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정점에서 여러분 쓰임 받은 사람이래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들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 중에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세요. 오늘 말씀 간단히만 나눌게요. 다음 주에 보다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9절 말씀은 그냥 곧바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면 거기에 베드로가 있을 텐데 그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사자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 집안의 경건한 하인과 부하 몇 사람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게 되고 베드로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서 복음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또 하나 여러분들 고넬료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여러분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넬료에게 가서 여러분 고넬료를 받아들이게 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 여러분들 베드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어떻게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우리가 가진 우리의 연합되어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이 되잖아요. 주님의 마음 내 마음, 주님 뜻 내 뜻, 주님 소원 내 소원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고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주님 뜻만 깨닫고 주님 뜻대로 인도함 받아서 가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그 선화목자교회 그 부목사 시절에 우리 유기서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설교 준비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제발 설교를 책상에서만 준비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만 설교 준비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설교는 책상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거기서 설교가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당신의 간증을 해요.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설교집도 보고 주석도 보지만 그때는 머리가 복잡해요. 뭘 잘. 그러다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오히려 기도 중에 설교문을 다 그냥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나마 저도 유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분명은 정말 여러분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책상에서만 설교 준비할 때랑 그때는 여러분들 사실 설교를 통한 주님의 뜻이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설교문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면 주님이 전해야 될 주님의 뜻, 주님의 메시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성도님들 기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주님의 뜻 모를 때 주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꼭 우리가 아실 게 뭐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 갖자고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가 한 거는 여러분 이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고넬료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절대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서 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절함 나누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하고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구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한다는 뜻도 있지만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저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만 물어보셔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물어볼 때, 예, 저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언제 어디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머지 다른 시간도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합니다. 근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정해놓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정해지 않고, 시간 나면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간 나면 하고 절대로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나중에 기도하지만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생기면 기도를 맨 나중에 하게 하려고 하고 결국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은 저에게 1시간 기도를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그게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 이 새벽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물론 다른 때도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새벽 시간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은 꼭 여러분들 기도로 먼저 시작하게 하세요. 왜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해야지 주님이 주는 힘으로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예전에 나눴던 것 같기 때문에 간단히 나누면, 여러분 제가 그 선화목자교회에서 분리개척하게 될 때, 제가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면으로 보면 그동안 분리개척했던 목사님들에 비해서 불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절정이, 여러분들 제가 젊은 30, 40대 성도들로 구성된 요셉교구를 맡게 된 거예요. 요셉교구 성도들은 육아로 인해서, 여러분들 육아로 인해 삶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장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리개척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분리개척을 잘 못 나가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셉교구 담당해서 제가 분리개척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섬겼던 요셉교구 성도들도 저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해요. 목사님, 함께하고 싶은데 못 나가서 죄송해요. 이해해요. 여러분, 분리개척 나가면 여러분 주일학교도 여러분들 제대로 되어지도 않고, 직장은 불안정.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때 제가 요셉교육을 맡았을 때 거의 맡은 성도가 여러분 1000명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기록을 보니까 분리개척 나간 성도들이 10가정 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를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분리개척 나가는 해에 여러분들 뭐예요? 요셉교구 맡아가지고 목사님 어떡하냐. 왜냐면 맡고 있는 교구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나가 주시거든요. 근데 뭐예요? 주변에서들 왕정호 목사님 분리개척 나갈 때 정말 적게 나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서 걱정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저도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근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서남시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새벽마다 1시간 기도를 순종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새벽 강단에서 1시간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주님,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근데 주변에서 일꾼들이 거의 안 올 것 같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신 저에게 분명 음성이 있었어요. 너가 매일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서 1시간 기도를 계속하면 내가 너의 교회를 향한 나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일꾼들도 내가 반드시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분리개척 함께했던 소수 멤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150명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다들 어렵다는 그때, 여러분 저는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1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이루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150명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성도님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그때 그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사람들 모을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너가 매일 1시간 깨어 시간을 정해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이루어 줄 것이다.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고넬료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제한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오늘 2절 말씀은 여러분 지금 계속 읽게 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많이 구제하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고넬료는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 인정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에 고넬료의 대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 보면서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약한 자가 곧 하나님이에요. 이건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맥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곧 하나님이라. 그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데도요, 기도만이 아니라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와 구제가 하늘로 연결됐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성도님들, 오늘 보세요. 성도님들, 기도응답 받고 싶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기도 반드시 들으시고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근데 여기서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론이 진짜 나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통해서 대접받고 싶냐? 그렇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바로 이웃들, 약한 이웃들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내 어려움, 내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소외를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하면서도 내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누면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겨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여러분 그동안 많이 간증했죠. 이 교회 건물이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 건물을 얻기 전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처음 분리개척할 때 계셨던 성도님들도 계신데, 그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건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순종하게 하셨어요. 하나, 일단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해야 하죠.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좋은 거 주지 믿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한 게 계속 건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건물이 확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만 하지 말고, 포도나무 교회를 건물을 얻는 데 있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희 교회에게 보여주신 섬겨야 될 한 선교사님과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바로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임대희 선교사님과 바른교회 이주원 목사님. 여러분이 다 나눌 수 없지만 이분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정식으로 후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교회 건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와 구제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여러분들 하영이가 붙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하영이가 늘 제 옆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하영이를 데리고 목회자 모임도 가고 성도님들 모임도 가고 어쩔 때는 목회자 성도들에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영이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네요. 하영이는 아빠랑 떨어지면 쟤는 죽는 줄 알아요. 아빠를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붙었는 이유가 물론 아빠랑 같이 다니면 물론 좋은 거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먹는 것도 잘 먹게 되고 선물도 받게 되고 물론 아빠를 통해서 좋은 것도 받지만 제가 하영이한테 뭘 하영아 너는 왜 이렇게 아빠를 붙어 다녀? 난 아빠를 너무 사랑해.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하영이가 저에게는 여러분들 전 우리 아들 다 사랑하지만 솔직히 제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저희 하영이에요. 얘는 약해요. 우리 아이는 장애도 있어요. 여러분들 부족해요. 여러분들 공부도 제일 맞아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영이가 저에게 최고의 기쁨인 이유는 아빠를 늘 사랑하고 아빠와 늘 교제할.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러더라고요. 너도 똑같아. 너 하영이처럼 약해도 상관없어. 부족해도 상관없어. 하영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늘 붙어있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며 나를 경외하며 나와 교제하기 힘쓰는 목사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또 하나 하영이는 제 옆에 늘 붙어 다닙니다. 하영이는 여러분 저에게 약한 자죠. 주님이 그래요. 하영이가 늘 너의 옆에 있었지. 너 왕정원 목사는 약한 자와 늘 함께하는 목사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영이는 늘 저를 따라하면서 제가 주님이 늘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영이같이 약한 자들 함께하고 사랑해주는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난 주간 참 기가 막혀요. 어제 선한목자 주신 목사님들 모임 가졌는데 우리 하영이 거기도 따라가고요. 오늘 성남동지와 목사님들 모임도 같이 따라가고요. 근데 주님이 그냥 가게 하래요. 왜요? 저는 하영이를 통해서 저는 나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 하영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처럼 저는 약한 자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올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걸 고백하고 다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영록 회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예전에 설교 중에 나눴지만 이분이 여러분들 세운 회사가 팀하스라는 회사인데 이분이 세운 회사가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설계 회사예요. 그리고 미국 동부의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하영록 회장님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 회장님이 사업을 할 때마다 물론 위기도 만나고 고난 만나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위기에서 구원해 줘요. 그리고 거기 길을 열어주세요. 너무도 작은 회사인데 큰 회사 또 연결이 되게 하시고. 근데 하영록 그 회장님이 페이버라는 책에서 그 비법이 뭐냐, 그 티마스라는 회사는 존재 목적이 딱 하나요. 우리 회사는 약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여러분 그 기업을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제 우리 선한 목적이 주신 그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오랜만에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의 부목사를 있다가 다 각자 분리개척 하든 교회에서 청빙을 받든 다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모였어요. 10명 정도 모였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해 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심만 그냥 나눕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교회마다 특별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예수 동행 일기에 모든 걸 걸었어요. 그 교회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동행 일기 써요.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요. 그 지역에서 여러분 귀한 교회가 돼요. 또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 교회를 너무도 귀하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를 해요. 다음 세대를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다음 세대를 잘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 교회를 또 주님이 세워가시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그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뭘까? 여러분 물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뭐 아직 많이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분명 한 가지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약한 자를 섬기기에 이 길을 계속 가잖아요. 주님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부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고넬료가요.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실까 하는데요. 제가 사도행 10장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너무도 갈망이 되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4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구제하기를 힘썼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쓰임받게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고넬료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게 됩니다. 성도들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성도님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가요? 우리의 가족 구원이잖아요. 내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만나는 거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약한 자 섬겼을 때 고넬료의 온 가족에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런데 주신 메시지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금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 안 믿고 가족들이 구원 못 받은 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정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 사람.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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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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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고 하면서 교제하는데, 또 하나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면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대책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분 있습니까? 위기 만난 분 있습니까? 내가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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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위기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고난에서 구원받게 하소서. 주여, 기도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고 고난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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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약한 자들 많이 구제하면 구제할수록 하나님 많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약한 자, 어려운 자, 소외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그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약한 자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내게 있는 거 여러분 나누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너는 약한 자를 많이 구제하는 자구나 인정받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약한 자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을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약한 자를 주님처럼 잘 섬기게 하소서. 약한 자를 잘 섬김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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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저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너무도 갈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약속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로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 약한 자들, 우리 교회는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약한 자들, 우리 교회는 중흥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열방일까지 이번에 필리핀의 수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그 약한 자에게 사랑 나눈 것처럼 모든 족속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약한 자를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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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부흥이 하나님 약속 같듯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같듯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부흥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도님들, 저에게도, 저는 여러분, 제가 제 생명을 정말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 중에 어떤 한 가지면, 저는 제 가족들, 제 모든 가족들, 내 아이들이 예수 믿고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생명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 주신 것처럼 내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길이 바로 제가 고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약한 자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거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주여,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고넬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약한 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 모든 가족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생명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주여 몸을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